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5째 이상 9장 1절부터 4절까지죠. 이 5째 이상을 앞세워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보니 한대로 이 이상은 주께서 단 곁에 서서 명령하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얼른 이 부분 읽으면 이게 이상인가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명령하신 내용은 이 삼손의 마지막 전투를 떠오르게 할 정도로 매우 생생합니다. 눈먼 삼손이 이 다곤 신당에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전멸시켰는데 여호와께서 베델 성소에서 눈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들이 거기서 용케 피하여 포로 잡혀가는 자들이 있더라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칼로 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부분이고, 둘째 부분이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지요. 15으로 나눌 수 있는데 5, 6절, 또 7절, 8절 상반절, 8절 하반절부터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5으로 나누는데, 이 처음 가운데 그리고 5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진과 해일의 이미지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갈 일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늘의 견고한 오전을 성전을 세우신 전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가운데서는 8절에서는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범죄했는가 10절에 나오죠. 특히 불의한 부자들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장담합니다.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는 여호와께서 절대 용서하시지 못하는 그런 배도의 죄를 짓고도 여호와께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곁에 물끄러미 계신 것처럼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입니다. 이건 첫째 부분에서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이리라. 9장 1절 4절에 나온 그것을 가리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부분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넌지시 드러납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진 구스 족속과 이제는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마는 구스와 다름없는 블레셋이나 아람에게도 여호와께서는 선대하셨습니다. 이 블레셋과 아람이 국가적 공경에 떨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의젓한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족속들이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 족속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강조하느라고 이런 일반으로 주시는 은택에 나타난 사랑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은택을 일러서 우리 개혁교회는 일반 은총이라 불러왔습니다. 요컨대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베푸시는 은택이죠. 멸망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택을 베푸셨다.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점을 늘 강조해야 하는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 신자와 불신자가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은총이니까 은총에다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일반에다가 강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셨다 하는 그 점보다는 불신자도 소유했다. 우리랑 같은 것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는 그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침내는 신자가 성신으로 내놓는 결과가 불신자가 육신으로 내놓는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들여내게 하려고 세상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는데 불행히도 그 다리로 일반 은총문이라고 하는 그 다리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화란 개혁교회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 심각한 폐해를 보고서 그 신학자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지 말고 일반 저주라고 부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서 결국 불신자는 장차 심판받고 말 거 아니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심판받을 일을 하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 그게 무슨 은총이냐. 일반 저주라고 하자 한 겁니다. 물론 지금 주시는 선한 것들은 분명 없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인에게도 주시는 일을 사랑이라고 분명히 교훈합니다. 바로 그 점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은 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도구이고 기회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신 선한 것들도 우리의 임금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줄 압니다. 신자가 날마다 불신자를 통하여서 받는 수많은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마귀의 품에 누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현실에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시라 블레셋과 아람을 선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수와 다를 바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수보다 못한 이스라엘을 완전히는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배도가 구수의 죄보다 악하면 낫겠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사랑을 자기 백성에게 베푸십니다. 그들이 배도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에게 곧 멸망을 당하겠습니다마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훗날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다시금 배도하고 멸망합니다마는 메시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도와 유대인 교회, 유대인인 사도와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그처럼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에 유대인이 대거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바로 그 징조가 점점 현저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읽은 이 셋째 부분에서 장차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선자가 교훈합니다.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1,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켜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13절부터 15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 12절 보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예측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늘 성소를 세우신 분으로 베델 성소를 파괴하실 텐데
이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흔히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 이것이 다윗 왕가의 재건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종말에 메시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위에 영원히 오르실 일을 가리키겠죠. 과연 메시아께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만국에서 여호와의 백성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해석은 다윗의 천막을 다윗의 왕과 곧 집을 가리킨다. 다윗의 집을 가리킨다.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천막이 스카라는 말인데 이게 왕가나 혹은 왕의 집을 가리키는 예가 없습니다. 이 낱말은 첫째로 뭘 가리킨다면 짐승들을 위한 임시거처. 그 야곱이 이 수꽃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렇게 생겼죠, 그죠? 세겜 맞은편에 자기 짐승을 위해서 임시거처를 만들었는데 그 임시거처를 히브리 말로 수카 복수의 스콧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예 지명이 되어버렸죠. 수꽃이라고 하는. 이 수꽃이라는 지명이 한 군데 되어 있죠. 출애굽기 출애굽 장면 13장인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짐승이 숨는 곳, 예를 들면 사자의 굴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전장에서 군사가 임시로 거처하는 지내는 임시 거처를 가리킵니다. 셋째로는 가장 많이 있는 초막절 동안 지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 아시죠? 그걸 가리키고 혹은 이 절기름, 초막절, 우리가 초막을 가리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구름의 어두움에 숨으시는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이 이 다윗의 언약궤와 관련하여서 딱 한 구절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1장 11절인데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이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문맥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여기 이 영체라는 말이 이 아모스 9장 11절에 나오는 천막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둘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한다 합니다. 이 얼른 읽으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서 천막에다가 모셔놓은 것처럼 읽히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러다가 언약궤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대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갔다 말하는데 이 궤는 에봇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 하실 때 모세에게 바로 이 일을 약속하셨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하나님 궤 앞에서 묻는다는 말이 묻고 답을 얻는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무엇보다 여호와께 묻고 그 지시를 받들어야 합니다만 그는 다윗과 달리 궤 앞에서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그가 전쟁터에 궤를 가지고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했다가 전쟁에서 대패했는데
그런 점에서도 사울이 감히 그를 엄두를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유리 방어할 때에, 사울을 피해서 방어할 때에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늘 물었죠. 그런 다윗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가게 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엘하 11장 11절에서 언약궤가 영체에 있다는 것은, 천막에 있다는 것은 대지상의 에봇을 전쟁터로 가져간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언약궤가 여전히 다윗의 천막에 모셔져 있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임시 거처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황을 가리킬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저는 후자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아모스 9장에 앞선 두 부분에 성소의 주제가 등장을 했지요. 하늘에 성소를 굳게 세우신 여호와께서 6절에 베델 성소를 무너지게 하셔서 옛날 사사시대의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그날에 성소가 파괴되는 일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예적과 같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예적은 다윗이 언약궤를 블레셋까지 다 무찌르고 언약궤를 옮긴 때를 가리킬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세워서 거기 언약궤를 옮겼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두시고 언약의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만왕의 왕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섬길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일을 친히 이루겠다고 하셨죠. 여호와께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내가 영영히 그를 나의 집과 내 집과 나의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자손을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대제상,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집에 봉사하는 대제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그분은 여호와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 동시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 세운 그 천막에 옮기면서 바랐던 그 일입니다. 그가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나? 언약궤 옮기던 그날 드린 찬송시, 역대상 16장에 나오죠. 거기 잘 나옵니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만민이 여호와께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열방 중에서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시편에는 이게 둘로 나눠졌죠, 그죠? 후반부가 시편 97편이고 앞에가 105편이었던가요? 이것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한 취지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지요. 보냄받은 이들은 베니게 또 사마리아를 다녀가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 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크게 기뻐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회의에서 이방인도 구원을 위하여서 할례 받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 바리새인 출신들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성신 주신 것을 말하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얻은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쓰셔서 이방인 중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친히 하신 것이다 하며 지지를 보내죠. 그러자 야고보도 베드로를 지지하며 아모스를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성소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 저희란 말은 회복된 이스라엘이었죠.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셨을 때는 그들이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는데 장차는 에돔의 남은 자와 여호와를 믿는 만국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신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선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장차는 만국이 이스라엘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뜻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에돔의 남은 자가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에돔이 아니고 아담일 거다. 왜냐하면 에돔하고 아담하고 철자가 같아요. 모음만 다르지. 자음만 써놓으면은 아담으로도 읽을 수 있고 에돔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아담일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돔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오바다가 나오는데 오바다가 에돔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아모스 다음이 오바다인데 하필 에돔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12 소선지서에서 에돔이 모두 9번 나오는데 5번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굉장한 빈도죠. 이미 살핀 대로 열국의 죄를 심판하실 때 에돔이 형제인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힌 죄를 거듭 언급하셨습니다. 바사와 두로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에돔에게 붙였고 에돔이 서너 가지 죄가 있지만 무엇보다 형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공격했다 하십니다.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다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구원할 자를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서 선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거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를 행하실 여호와라 않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합니다. 이건 눈여겨볼 만한 거죠, 그죠? 이라고 하는 건 장차 하실 일인데 행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선자는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이미 행하신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 9장이죠. 11장인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9장이죠, 그죠? 제 기억으로는 9장입니다. 이건 미래의 일인데 우리에게 낳다 주셨다 합니다. 틀림없이 행하실 거라 이미 행하신 것처럼 이상 중에서 봤으니까 선지자가 보고서 일어난 것처럼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확신이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인데 여기 행하시는 여호와라 표현한 것은 여호와께서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가리킬 겁니다.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만국을 구원하실 뜻을 밝히시는 것 자체가 지금 여호와께서 자비하신 분인 까닭입니다. 그 자비하심이 특별히 선자와 선자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향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장차 온 세상이 따라서 온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쫓아 멸망에 떨어질 것이라 사도를 통하여 예고하십니다마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핍박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과 현실을 보면 저 두려운 미혹과 핍박을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정당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전천년설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 동영상들 보면 너무 제가 볼 땐 과격해요. 싸우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테니 싸우자. 기꺼이 희생이 되자. 뭐 그렇게 고치하는데 그분들이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과연 그날에 내 스스로 그 미혹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더욱 성신을 겸손히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기서 참된 믿음은 구원과 소망의 빛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희한해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이 비치거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둘째 부분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시작됩니다. 이게 네움 야훼입니다. 물론 원문대로는 날이 이를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비롯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처럼 말씀하시되 하는 표현이 아모스에 50회가 넘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신다 하는 표현이 50회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 석절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 셈이죠. 학계도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아마 이 통계라든 학계가 가장 절수 대비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편일 텐데 학계를 제외하고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모든 선지자와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합니다마는 아울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힘주어 교훈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이 교훈은 불의한 부자들이 자기 행복과 영광을 장담하는 현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장담하는 것과 달리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장담할 만큼 그들이 말하는 대로 현실이 전개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은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저 장담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선자가 그렇지 않다 하는 거겠죠. 이 심판의 말씀에서 언약을 붙드는 가난한 자들은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틀림없이 보내십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둘째 부분의 중요한 교훈에 속할 텐데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 하는 약속이 14절에 나오죠. 이 부분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은 이 머리말이 되고 본론이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인데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언약의 복을 누릴 거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 다음에 황무한 땅이 옥토로 바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맺은말도 머리말하고 비슷합니다. 머리말은 이미 살폈으니까 본론의 처음으로 가보십시다. 이 처음 부분은 끝부분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죠. 이 주제가 레위기 언약문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 5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때때 적절하게 때에 맞게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레위기나 신명기의 언약문,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신실히 지킬 경우에 풍요와 안전의 복을 약속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정당한 태도를 취했으니까 인간관계에서나 피조물과의 관계가 선하고 복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이 복은 결국 더욱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담긴 교훈이기도 합니다. 임금께서 장차 우리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텐데, 이는 우리가 임금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했으니 우리 왕 아니에요.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은 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금이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나르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나냐에 가면 아이들이 임금이 되잖아요. C.S. 루이스가 그걸 딱 포착을 한 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세상 제국은 크고 빛나고 두려움마저 안겨주는 검은 놋 철인 반면에 그리스도도 돌멩이 취급받습니다마는 장차 세상 제국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장차 저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늘 온전히 새롭고 기쁘게 받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 지금과 차원을 달리하되 차원이 매 순간 높아지듯이 그렇게 우리의 소명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새로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수천억 개나 되는 별들을 지어 넣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인류가 지구별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기에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삶이, 짧고 흠 많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얻지요.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약하지만은 드러냅니다.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를 낮추어서 형제와 이웃을 섬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신비를 맛봅니다. 다만 그 신비가 장차 인자께서 오시는 그날에야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심한 눈병에 걸려 보는 이들어 고개가 획획 돌아가게 만들던 사도의 그 두 눈이 그때에야 수정같이 맑고 정금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이런 복이 구약 백성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복에 빗대어 약속이 되었던 겁니다. 산들은 단포도주, 이 단포도주란 말은 새 포도주입니다. 단포도주를 흘린다는 것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작은 산들은 노으리라 한 것은 두 가지인데, 단포도주가 많다는 뜻이든지 아니면은 짐승의 젖이 많이 나와서 산비탈에 흘러 넘칠 정도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켜 이런 복 받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이 언약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십니다. 이건 출애굽 때도 비슷하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힘없는 노예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자 죽기 싫어서 이집트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떠나자고 한 모세를 원망했고, 이집트에서 떠난 후에도 광야길을 탓하며 그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심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이런 은혜에 속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지금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서 나가도록 머리이신 주님께로 이르도록 하십니다. 여기 황무한 성읍은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멸망한 것을 가리킵니다. 황무라는 말이 아모스 7장 9절에 나오죠.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짓는 일은 유다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을 암시합니다마는 동시에 그 일을 넘어서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가리킵니다. 곧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갈 때에 선자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이들은 낭망으로 가득한 포로의 길에서도 소망의 빛을 잃지 아니하는 겁니다. 15절은 모세의 노래를 떠오르게 합니다. 신비하게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하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던 모세가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지금 여호와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 노래를 홍해 건너편에서 불렀지만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는 자기 백성이 포로 잡혀갈 일을 내다봅니다. 그런 염려가 그의 마음에 늘 있어서 70인 장로에게 성신 부어주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그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온 세상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땅에 쏟아진 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날 그 찬송을 부르던 그날 우리는 아모스가 이상 중에 다른 선지자들이 이상 중에 보았던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사도가 약속한 복이 어떤 것인가? 생생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은 틀림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것과 근본에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선자들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교회와 신자는 틀림없이 주께서 시대의 도전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아모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아마 허락하시면 오바다로 이어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할 제목 읽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서 말미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회복 곧 여호와의 최종적 구원을 전합니다. 하늘의 견고한 성전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뼈들의 가정한 성소를 허무시고 배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마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친히 일으키시고 포로 잡힌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 배도한 이스라엘을 완전히는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신 겁니다. 그처럼 다윗의 천막을 다시 세우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등졌던 이방인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 선생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말을 지지하면서 아모스의 예언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고 있다 전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기면서 바라던 그 일이 사도의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을 할례받아 유대인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일을 힘쓸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증거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시대, 배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배도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것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시기 직전에 잠시 마귀가 결박해서 풀려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의 눈에는 온 세상이 따라서 온 교회가 그를 추종할 것입니다마는 믿음의 눈은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실 징조를 볼 것입니다. 그처럼 혹심한 미혹과 핍박이 참된 신자에게 들이닥칠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친히 지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믿음이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 바라는 것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에도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두 달 아모스 선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어떻게 친히 언약을 이루시며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모스서를 쭉 읽을 때에 얼른 선자가 하나님의 심판만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가 그렇게 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 인생의 죄가 그토록 깊고 크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친히 건져주시고 특별한 소유 삼아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쓰시려고 하셨지만은 그들은 여호와께 구수 족속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때 열국과 구별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슬러 향하는 세상, 곧 마귀의 품에 누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이런 은혜를 짓밟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부자들이 얼마나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짓밟았는지 그들이 장담하는 그 말과 그 장담하는 태도에서 생생하고 또 그만큼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선자가 자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자주 언급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야곱의 교만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그들의 소유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자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선자를 통하여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기서 놀랍게도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만 하셨다면 이처럼 선자를 통하여 철저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겸손히 선자의 말씀을 듣던 이들이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서 구원과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눈앞의 현실은 언약을 짓밟고 이 세상처럼 사람의 깨와 힘으로 자기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과연 그들이 그렇게 장담할 만큼 그들은 권력과 재물을 거머쥐고서 제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장담한 대로 그들의 세계가 세상이 영영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철저히 지키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를 보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마침내 약속하셨습니다. 그처럼 당장에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포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기서 돌이키게 하실 때에 전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들이실 때와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때와 달리 그들이 본토에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는 저 옛날 족장들과 같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저 하늘 본향에 이르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배도의 시대라 부를 만큼 이미 많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치 않고 바른 고백에서 대거 떠나버렸습니다. 배도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믿음의 길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곧 저 두려운 때가 들이닥친다면 역사에 유례없는 미혹과 핍박을 저희가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자와 참된 신자들이 저 두려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살피게 하시고 똑같은 믿음으로 저희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게 하옵소서. 자기 행복과 영광을 구하는 이 헛된 태도를 늘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